그리고 정월. 정월이 뭐냐는 거지. 이 두 가지만 좀 확실하게 알고 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몰라. 설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 정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 그냥 지키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따서요. 예수는 알고 믿는 것이다. 알고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그건 자랑이 아니죠. 설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는 일본 놈한테 36년 동안, 뭐 노예는 아니죠, 그죠? 노예는 아니지만 이제 노예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30년 동안 고통받은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이 일본 놈들이라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그러죠.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옛날 일본 놈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가야 될 나라예요.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일제 30년 동안 우리는 일본한테 많은 그런 재산이나 또 생명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고통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합니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치욕의 날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이라는 나라. 무슨 나라? 애굽. 애굽의 이 나라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애굽에서 그냥 노예처럼 생활한 것이 몇 년이냐? 30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 무려 43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무슨 생활? 노예 생활이지. 그러니 우리는 36년 동안 그냥 속국으로 일본한테 당하고 사는 것도 치를 떨고, 지금도 잊지 말자 뭐 하면서 이제 지금 난리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 애굽의 나라의 노예로, 속국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까? 원래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그 원인을 보면, 처음에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누구요? 야곱이라는 사람 그 밑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또 똑똑한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시샘을 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저놈의 새끼가 다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다 뺏어간다고. 근데 오늘날 요셉이 꿈을 꿨네. 무슨 꿈을 꿨느냐? 11집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고, 그런 꿈을 꾼 거야. 또 두 번째 꿈은 뭐야? 11별이 다 자기한테 좋아하고 해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야. 이게 무슨 꿈이냐? 장차 요셉이 큰 인물이 될 것을 계시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막 더 미워하는 거야. 저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꼴로 비시더냐. 말을 한 것만 하지, 그냥
얄미워 죽겠다고. 하루는 야곱이가,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대로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농사짓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양을 치면서 이렇게 넓은 들이 있어서 양을 치는 사는 그런 민족이기도 유목민이라고. 몽골 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유목민이라고 양을 치면 사는 나라란 말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이 나머지 열한 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양을 이제 덜 나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야. 야곱이가 그런 거야. 야, 요셉아, 너 지금 저들의 영들이 지금 이거 양을 치고 있는데 배가 고플까? 네가 지금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배달 좀 해줘라. 근데 요셉은 일을 안 시켰어요. 집에서만 늘 아버지가 야곱이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양치고 막 일을 시켰는데 이 요셉만은 집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밥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님을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여러 형제들이 다 보니까 멀리서 누가 와요? 요셉이 오는 거야. 옳거니 잘됐다. 아주 비워 죽겠는 놈. 그러니까 보니까 요셉이 딱 와서 보니까 뭐야? 도시락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도시락은 뭐 두 번 데치고 이놈을 잡아가지고 아주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요셉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진짜 이놈이 장차 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 요셉 큰 구덩이에다가 이제 빠뜨려가지고 굴려 죽이려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때 그래도 열한 형제들 벤야민이라는 루벤이라는 제일 큰 아들이 있어요. 큰 형이 이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왔어요?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왔어요.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넘겼어. 알죠? 팔아넘겨가지고 최초로 뭐야? 인신매매야. 그쵸? 팔아넘겼어. 그러니까 이 아랍 상인들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근데 이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야곱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가서도 너무너무 하나님 잘 섬겼어.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요셉 비록 종으로 갔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일을 잘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른 종들도 많이 있어요. 보디발의 그 집안에 여러 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이 너무너무 뛰어나게 뭐 하나 지금 똑부러진 일을 하는 거야. 일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관리자로 총무로 세웠어. 무슨요? 총무로 세웠어. 총무로 세우니까 더 얼마 총무는 재산까지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재산까지 할 때 이 재산이 얼마나 관리 잘하는데 요셉이 맡은 다음부터 이 보디발의 집안이 아주 그냥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는지. 얼굴도 예뻐.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장군은 이제 군인이니까 매일 전쟁이 나오면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평상시에 이 요셉이라는 이 종을 굉장히 마음에 생각했어. 비록 종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유부녀가 그냥 이제 총각을 갖다가 탐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아무도 없는 사이에 요셉을 갖다가 막 유혹을 하는 거지. 야, 아무도 없다, 요셉아. 라고 한번 동침하자. 함께 잠자자. 여러 번 그렇게 요셉이 뿌리쳤어요. 네? 근데 하나는 보디발 아내가 작정을 해갖고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을 갖다가 내가 유혹해 넘어뜨리겠다 해가지고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요셉이 완강한지
우리밖에 없다니까. 당신이 우리밖에 아니라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덕지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보디발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뛰어나왔어요. 근데 이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그냥 이제 꽉 잡았는지 요셉의 겉옷이 벗어졌어요. 벗어진 채로 요셉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분하기도 한 거야. 종놈 주제에, 예? 주임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겠다는데, 예? 이뻐해 주겠다는데 꼴에 말이지. 그러면 너 이제는 뭐야? 증거로 변한 거야. 증거로 변하고 자기 남편한테 그걸 갖다가 요셉이라는 놈이, 예?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히브리 이 종놈이 나를 컴패를 했다고 했다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거야. 그 바람에 요셉이 거기서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 임금 수락상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어떻게 참호대가 들어왔어. 그 사람들이 꿈을 꿨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 꿈대로 해석이 됐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졸지에 감옥에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 왕의 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이 어떠냐?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는 아주 살찐 소가지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 소가 살쪘는지 너무너무 솔직가 소가 아주 탐스러운 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는 그 두 번째 꿈은 뭐냐? 그 순식간에 그 살찐 소 7마리를 바짝 마른 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소 7마리 잡아먹는 꿈을 꾼 거야. 바로 왕이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갖다가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서 이제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해석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때 마침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도 꿈꾸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꿨는데 꿈대로였어요. 어떤 꿈대로냐?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꿈 꿨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해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간 꿈을 꿨어요. 그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대로 이 해석대로 됐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이 바로 왕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이 나갈 때 내가 이게 억울한 누명수석이 왔으니 바로 왕한테 좀 말해서 내 억울한 누명서 풀게 해서 나를 하여금 감옥에 나가게 해주시오. 요셉이 부탁까지 했단 말이야.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러면 하고 이제 약속했는데 막상 복직이도 하니까 요셉에 대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아니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은 아니야. 이게 보통 꿈은 아닌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네. 그러다가 이 바로 왕이 고민하니까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자기가 임금한테 참모돼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꿈을 해석을 해준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해서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바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요셉이라는 자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해줘서 내가 꿈대로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꿈대로 됐습니다. 아마 그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을 하면 될 줄로 아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 그럼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살찐 황소 7마리, 빼빼 마른 이 소 7마리가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그것은 바로 요셉이 단번에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살찐 소는 7년 풍년이에요. 빼빼 마른 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7년 흉년이야. 그러니까 7년 먼저 풍년이 와요.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8년, 7년 동안 엄청난 그런 풍년이 와가지고 막 곡식이 넘쳐나는 거야. 그런데 7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지금 뭐야? 7년이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것인지 전에 7년 풍년인 것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왕이여, 그 꿈은 바로 장차 앞으로 이 애굽 나라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계시해준 꿈 내용이 없나이다. 그러니 왕이여, 앞으로 이 일을 대비해서 이제 모든 이 창고를 쳐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좋겠나이다 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했었어. 그런데 그 말이 기가 막히거든. 그 바람에 요셉은 졸지에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로 됐어요.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로 얼마나 감명을 받았다면,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다뿐이다. 이 애굽 나라는 다 너의 나라다. 네가 다 치리해라. 모든 치리권을 갖다 다 요셉에게 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졸지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밖에 없는데,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니, 그 꿈을 해서 애굽은 졸지에 이 요셉은 총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애굽뿐 아니라 그 애굽의 그 근동나라까지 다 엄청난 풍년이 온 거야. 진짜 막 곡식이 막 썩어 막 나갈 정도로, 그 정도. 딱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흉년이 오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흉년이 들었냐면, 이제 이거 야곱이죠. 야곱의 가정, 야곱이 이때는 뭐냐,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이 야곱이 사는 이 야곱과 그 자식들이 사는 여기까지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근데 듣자니, 소문에 들리자니 애굽은 쌀이 넘친다는 거야. 애굽은. 그냥 뭐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뭐야, 각 그냥 뭐 고을마다 뭐 뭘 줬어요? 곡식 창고를요. 막 넘치는 이 7년 풍년장할 때 막 그냥 다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애굽은 전 지역에 이 곡식장 넘치니까 끝도 없는 거야.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요셉 야곱이 살던 땅까지 소문이 난 거지. 야, 야곱이 그러는 거지. 하루 아들들 불러놓고, 야, 아들들아,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곡식이 많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가지고 가서 곡식 좀 달라고 와서 이 가난을, 이 굶주림을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11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가진 폐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하려니까 그 바로 왕이 누구 뭐라고 해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요셉에게 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11명이 딱 보니까 이 총리로 앉은 이 바로의 밑에 있는 총리, 요셉 총리죠. 요셉이 총리지만 이 총리지만 요셉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아 몰라보는 거야. 근데 누구는 알아? 요셉은 알아. 자기 형들이 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요셉이 거기서 형제들한테,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바로 자기 동생이지만 요셉 총리인데 절을 해야 안 해요? 절하지요. 총리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꿈대로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셉이
결과적으로 이 총리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어서 사실 수 없어요. 없어서 요셉이 이 야곱의 가족, 이때 가족이 몇 명이냐? 70명. 70명을 전부 다 어디 와서는 애굽의 어디 땅이에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양을 치면서 이 흉년을 면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뭐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정착한 원인이야. 이게 바로 뭐야? 430년 동안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고센 땅에 살았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점 불어나니까 뭐야? 이게 애굽이 전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률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애굽 사람들은 자식을 한 명을 낳으면 여기 막 3명, 4명, 5명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전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막 강성해지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죠?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번성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저러다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면 우리는 꼼짝못 당한다. 이래가지고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여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430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고 위해서 갔지만 뭐예요? 나중에는 노예로 됐단 말이에요. 노예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이제 노예로 고통당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겨우 먹을 것만 주고, 예? 목숨 유지만 할 수 있는 양식만 주고, 뭐 이스라엘 민족은 뭐 재산 하나 가질 수 있는 그게 없어.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소리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바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10번째 재앙은 바로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 이 장자는 큰 아들이죠. 그러면 사람만 장자일까요? 아니에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저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 민족 좀 풀어주시오. 그렇게 요셉이 바로 왕한테 간청을 했는데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 드리겠다는데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난 민족이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한 것들이 다 있는데 노동을 안 하고 하면 우리가 나라가 마비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거야.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그러면 또 재앙을 내면 바로가 이거 알았어 그냥 가서 치셔야 되네. 그러면 또 재앙을 거두게 하면 또 언제 그러냐 또 말 싹 바꾸고. 두 번째 재앙. 그렇게 해서 10번째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 재앙이죠. 첫사람 죽느냐. 자, 전생은 무루.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것들을 다 청산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해방되는 날,
해방되어 나오는 날을 갖다가 삼교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럼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지역뿐 아니라 모든 애굽 나라 전 지역이 그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이런 장자의 죽음이 다 와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피를 갖다가 뭐예요? 임방, 이 들어온 출입구 있죠? 위에 임방하고 문설주 옆에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무슨 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축제. 그러면 자,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장자가 죽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양의 피를 바르면 괜찮다.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따라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아니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한 애굽 백성은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피의 효력이야. 할렐루야. 피의 효력.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가 있는 집안에 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가 있는 집안에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죽음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설날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해하시나요? 새를 갖다가 새라는 이 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설날이에요. 자, 거기 이제 보십시오. 자, 그 이제 프린트 나눠드렸죠. 자, 거기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삼아 뭐야? 영원한 기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그래서 바로 해의 첫 달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인데 이 새해 첫 달 애굽 나온 설날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게 설날이에요. 자, 거기 있습니다. 시작. 우리 민족 시작. 우리 민족이 지내는 설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새해의 첫날을 말한다. 새해의 첫날인 설날을 언제부터 왜 지켰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자, 뭐야? 학문적으로는 설날의 뜻이 이런 뜻인데 이 설날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는 몰라요. 어떤 백과사전이나 이건 몰라. 그냥 설날의 유래, 설날의 의미는 이렇게 아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설날의 유래. 자, 거기 보면 20절 시작. 학문적으로 새 설날의 오원에 대하여 세 가지 설이 있다. 세 가지 이 유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설날은 낯설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뭐라고요? 낯설다예요.
자, 이 말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은 새에 대한 낯설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유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30년 동안, 430년 동안 해방되어 나와서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하니까 이게 아직도 낯설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노예로 지금 살다가 갑자기 해방되니까 이게 낯설은. 두 번째 유래, 시작. 설날이란 말은 선날, 계시의 뜻으로 선다는 말이다. 새 날이 시작되는 날의 뜻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뭘로 불렀어요? 설날로 부르게 되었다. 새해 신학 시작되는 날, 새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뭐예요? 새로운 노예에서 해방된 거,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죠. 이게 새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면 이걸 풀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로, 설날이라는 말은, 자, 삼가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이게 있다니까요. 지금 설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세상 학문은 몰라요. 출처가 어디서부터, 이 말이, 설날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뜻과 의미는 알고 있어.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설날이라는 말은 삼가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있습니다. 시작.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 뜻으로 인간의 원행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함을 강조한 말이다. 자, 보십시오.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장자가 죽어갑니다. 옆 동네, 옆집에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막 장금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장자가 죽어가니까 막 곡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 막 곡이 들립니다. 얼마나 아수라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괜찮아. 그렇죠? 조마조마하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집에서 막 장자가 죽어나는데 막 곡소리가 들려나는데 우리 집안은 괜찮아. 그래서 뭐예요? 다 삼가다 조심하니 가만히 있다. 그런데 이 설날이 이런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출애굽기 1장 12장이지 이게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화를 풀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 넘겨서요. 넘겼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해의 첫 달은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시작된 날로서 첫 번째 어원인 새해에 대한 낯설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과 같은 의미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해의 첫 달은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시작된 날로서 두 번째 어원인 설날, 계시란 뜻으로 새해, 새날이 시작된 날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해의 첫 달은 403년 동안 살면서 노예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문차오설주와 임방인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었으니 설날의 세 번째 어원인 뭐다? 삼가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뜻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날로서 인간의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을 말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이 설날의 진짜 가족 뜻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설날의 의미를. 왜 이런 뜻이 나왔는지. 설날에 삼가고 조심해. 새해 복 많이 받아야지. 자,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설의 기원과 유래를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명쾌하게 알 수가 있다. 분명한 것은 해의 첫 달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시작된 날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단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을 삼았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이 날을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날로 변개시켜 버렸다. 지금 이방인들의 모든 설날이 다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 새날이고 아직 낯설어. 그게 삼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날인데, 그게 설날인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방으로 흘러가면서 이 설날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날로 만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날로. 찬송하냐? 설날의 유래를 알았죠? 알았죠?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중국도 설날을 지키고 동남아의 사람들 다 설날을 지키지만 이 설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부터 시작된 날이 설날이다. 할렐루야. 이 날이 설날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설날을 풀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뭘? 정월. 정월이 뭐냐 이거지. 정월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자, 거기 성경이 있죠? 여러분들 프리핑물에 나오십니다. 같이 시작. 민수기 33장 3절 시작. 그들이 정월 15일에 남셋에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정월 15일이라는 이 15일이면 정월이 바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온 달을 정월, 바로 정월인데 정월은 실제적으로 월로 말하면 1월이요, 2월이요, 3월이요, 4월이요, 몇 월이죠? 네? 1월이요. 1월이란 말이야. 1월 갖다가 다른 말로 뭐냐? 정월이란 말이야.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날을 뭐라 불렀어요? 정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의 시작. 이때 시작이에요. 자, 거기 보십시오. 해방단. 거기 이 히브리 말이 써 있는데, 자, 니슨이란 말인데, 뭐예요? 정자 뜻이 뭐예요? 첫째의. 그 다음에 뭐예요? 기초의 이전이. 월은 호데시라는 말인데, 초승달, 달, 매달. 자, 이 말은 뭐냐? 정월이란 말은 첫째 기초의 말과 달을 넣으면 월을 붙여서 바로 붙여진 말인데, 이것은 어떤 해의 최초의 달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월에서 월은요, 월을 갖다가 보면요, 하다시에야는 비슷한 말인데,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 그러니까 정월이라는 말은 새롭게 하다, 수리하다. 뭐요? 또 새로 만들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지낸 그 달을 다 싹 끊어버리고, 싹 끊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양의 피를 받아서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라. 그것이 정월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정월이라는 이 말 자체가 1월달로 말하지만 이런 시작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방민족인 우리 한국이나 중국 다 똑같아.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던 그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날로 시작해서 뭐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날의 시작이 바로 1월달이란 말이야. 시점이란 말이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삶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만 살던 그런 삶과 같은 이치라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날로 새롭게 내가 태어나서 수렴을 받아서 바로 시작하는 삶을 정월이라 그 말이에요. 정월의 의미가 해를 바뀐 것보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 말,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 정월은 이전의 달을, 그 지금까지 보던 달을 새롭게 수리해서 새롭게 만든 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날이 정월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날의 의미가 뭔지 의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거지 예수를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믿습니까? 알고 믿어야지. 설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새롭게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그것이 정월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수리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죽음에서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게 정월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성경 하나님은요 역사적인 걸 가지고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월은 뭐야? 새롭게 된 어떤 해의 최초의 달을 정월이라. 우리는 그걸 1월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이전에 살던 달을 수리해서 새롭게 만든 달이 무슨 달이다? 정월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달을 깨끗이 수리해서 새로운 새 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달로 삼은 것이 뭐다? 그것이 정월이다. 정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정기를 익히지만 우리는 음력으로 익히죠? 1월 1일. 오늘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 월력으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달을 깨끗이 수리해서 새 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달이 뭐다? 정월이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월을 맞이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새로운 마음일까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신정성월의 의미요 설날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고향 찾아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설날의 의미는, 정월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걸 새롭게 고쳐서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도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결단 내리고 뭔가 새롭게 다짐하고 마음을 고침받아서 시작을 해야 진정한 설날의 의미와 정월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 한번 그런데 한번 시작.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게 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날로 정해놓고 해의 첫날을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경계시켰잖아요. 자, 이어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자,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심수어 알자. 심수어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2023년이 정월 설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고 내 자식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나의 가정이, 나의 가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이 형통함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결단이, 오늘 설날 명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과 의미가 새롭게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직접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생기다가 민족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 읽어.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돌리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해. 하나님 향하게. 그걸 말하는, 그게 앙망이야.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앙망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새해 명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겠다는 출발한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그게 정월이에요. 그게 설날이에요. 새해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새해 복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새해는 더 큰 꿈을 이루세요. 자, 이제는 우리 두 손으로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합시다. 안수하고 뭐라고 하냐, 세게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새해는 복 많이 받고 건강하여 큰 꿈을 이룹시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잠깐.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새해는 복 많이 받고 건강하여 큰 꿈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게 기도해야 돼. 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명절은 그냥 정월은 그냥 정월이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올해는 작년부터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에? 또 하나님을 아는데도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면 그것이 진정 설날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오롯이 하시겠네. 그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줄곧 높은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의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머리에 좀 다시 손을 주시고 축복기도 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참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머리를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머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잠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 한 해가 저희 가정과 저희 산업과 저희 모든 삶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 그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나가요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넘쳐나가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주의 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적인 동충만 이룩사하시니 오늘 설날과 정원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의 성기 영광 돌기 원하는 뒤에서는 가정 함께 오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